말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888페이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바로 주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현수막이 새로 앞에 붙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현수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분 이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목사님, 저는 이 기도한 사람 중 기도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저는 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저는 이 기도의 사람 하면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종된 신분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늘 하나님 앞에 목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그 포로된 나라에서 총리로서 여러분 재상으로서 공직자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무려 70년을 고위공직자로서 총리로서 거기서 서임을 받습니다. 하물며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바사라는 나라로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명이 교체될 때도 유일하게 이 다니엘은요 총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았을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장면 중에 다니엘 하면 가장 떠오르는 기도의 장면이 바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왜 그렇게 던져지게 되었느냐? 바사라는 나라가 바뀌고 나서 다리오 왕이라는 왕이 새롭게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 다니엘은 총리였는데 그 당시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3명의 총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유대인으로서는 다니엘이 유일했습니다. 이 3명이 있는데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전국적인 총리로 한 명을 쓰고 싶은데 이 3명 중에 가만히 보니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 저 사람은 본토 출신도 아닌데 감히 이민원 자격인 사람이 우리 총리 중에 최고가 되고자 한다 하니까 시샘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그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고심하는 가운데 뒷조사를 했는데 너무 깨끗한 겁니다. 하나도 범죄한 것이 없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가 딱 걸리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인 걸 알게 되니까 이들이 고관들과 더불어서 바사 왕인 다리오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이제 정권을 삼고 이 나라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권력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를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법령을 우리가 제정해서 선포합시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듣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맞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기도를 하거나 찾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는 형벌에 처하겠다는 금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니엘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이 그 금령을 내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령에 도장이 찍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한 것은 무엇이냐?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윗방에 올라가는 거예요. 윗방에. 지하실도 있고 아랫방도 있는데 안 보이는 방도 있는데 다니엘은 어디로 갔다고요?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뭘 연다? 창문을 여는 거예요.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포로된 자로서 나라를 잃은 자로서 성전을 잃은 자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면 우리가 저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3번을 하나님 앞에 문을 열어 창을 열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 내가 잡혀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날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저들이 나를 잡아간다고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런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명이 소개하자면요. 이번에는 남자를 소개했으니까 이번에는 기도의 사람 중에 여성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냐? 한나입니다. 한나. 이 한나는 여러분 남편이 제사장이었어요. 지방의 제사장 엘가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인데 그런데 제사장인데 아내를 하나만 둬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아내가 2명이에요. 버닌나라는 아내가 있고 한나라는 아내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엘가나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한나를 사랑해요. 그런데 아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버닌나에게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늘 마음에 추위를 당하는 거예요. 추위를 타는 겁니다. 엘가나는 너무나 사랑하고 뭔가 무엇을 이제 살림에 사용하는 물건을 줄 때도 버닌나에게는 하나를 주면 한나는 늘 우울해 있으니까 몇 개를 주냐면 2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엘가나의 사랑을 받았지만 채울 수 없는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자녀가 없는 열등감이었습니다. 늘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이 버닌나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기회만 되면 너는 아이도 없는 것이 무슨 아내의 자격이 있냐면서 이렇게 갈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으면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걸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여인이 술이 취해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온 통곡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나를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나의 형편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하나님의 전에 아들로 삼고 제가 그렇게 소원하겠나이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마지막 사사로서 그 사무엘이 나왔는데 그 사무엘이 여러분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코 범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무엘의 설교 중에 하는 말이 말년에 그가 떠나게 됐을 때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때까지 기도하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어머니가 누구였느냐? 한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다니엘과 한나처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은 자기가 일으킨 역사라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주시는데 왜냐? 그가 그 역사를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기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를 잘 모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도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없으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설명드리자면 따라합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바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의식을 다 통틀어서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어떻게 하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성부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기도 전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으로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세미한 사랑으로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나님께로 이끄셔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협동으로 사역하여서 온 최선을 다하셔서 그 결과로 있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이 은혜를 안다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초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 싶구나 초대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할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먼저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저 기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저 1절과 2절을 보면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이냐?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라는 확신과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그 확신과 신뢰가 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라는 의지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뢰. 그 다음은 뭡니까? 내가 단순히 잠깐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
신뢰와 결심이 일어날 때 기도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는 어떤 신뢰를 말합니까? 어떤 확신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이 생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동이 내 안에 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음성을 들으실 것이라는 신뢰가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단계가 되느냐? 하나님과 뇌가 연결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신뢰가 들면은 그 다음부터 내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말하죠. 마음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얘기를 하잖아요.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얘기 잘 못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느냐? 기도하는 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여러분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성인이 되면 통과를 할 때에 율법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외워야 되지만 해당에 나가서 여러분 공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기도문을 줄줄줄 외우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기도 잘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저게 바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저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 저 주기도문만 떼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준 저 기도를 가만히 분석한 후에 그러면 기도를 시작하는 자에게 순서를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면 잘 기도하는 것일까요? 해서 제가 순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됩니다, 여러분. 찍으십시오. 스마트폰을 꺼내서 저거를 찍으십시오. 찍어서 앞으로 기도할 때 저 5가지 내용이 내 기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표 기도도 저 5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주기도문이 근거한 좋은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저게 똑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후에는 하나님 혹시 내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더러운 것, 죄, 저주의 상처 있다면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싶은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떠오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도가 아픕니다. 그 성도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우신 주의 종, 주의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칠 때는 무엇으로 마치면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마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기억해놓고 기록해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저 기록한 순서대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면 여러분 기도가 훨씬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기도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목사님 기도는 언제 하면 좋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여러분 홀로 한적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로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두 번이나 중복됩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저기 단어를 보십시오. 6절에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예요. 아버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하는데 여러분 준비합니까? 아버지께 하는데 옷 갖춰 입습니까? 아버지께 말씀하는데 준비해서 훈련해서 오늘 아빠 오면 얘기해야지.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부담부터 내려놓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고요. 사역의 전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아버지께 하는 것이다. 어려워하지 마라.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냐? 기도는 다른 사람 의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기억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저기 보면은 5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어디 가라고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 먼저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기도 안 됩니다. 기도하면 방금 의지한 사람의 음성이 기도의 응답처럼 들리기 때문에 기도가 방해가 되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응답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뭘부터 하라고요? 문 닫고 들어가서 누구에게 기도해라?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제일 가르쳐 드립니다.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지 마시고 전문가 찾지 마시고 친한 사람 찾지 마시고 문제 딱 생겼다.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다음에 전문가 찾고 친한 사람 찾고 인터넷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순서를 가르쳐 드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다. 네 아버지가 있는데 누구의 도움을 구하느냐? 네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혜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를 묻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다른 아저씨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묻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묻고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방법 찾고 있으니 어떻게 응답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납니까? 맨날 믿어도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맨날 믿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예배드려도 잘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곁에 있는데. 아버지가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가 응답 주시고 아버지가 역사하시는데 다른 걸 찾아가 다니시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똑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똑똑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놀라운 단어가 있어요. 놀라운 단어 5절에 보십시오. 넘어가지 말고 5절에 놀라운 단어.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읽으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갚을 게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께서 들으시리라,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라고요? 갚으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령을 저 단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심령이냐? 여러분 부모의 심령이란 거예요. 부모의 심령. 부모님은 자녀에게 빚진 게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해서 지금까지 기르고 부족해도 최선을 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어느냐? 어떤 마음이냐? 늘 입에 달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안하다 얘기해요. 미안하다. 우리 어머니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프면 어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가 막 아파 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여러분 부모가 미안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심령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어떤 심령으로 그래 미안하다. 내가 못 줘서 미안하다. 내가 너를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꼭 갚아줄게. 내가 꼭 해결해 줄게. 내가 때가 되면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꼭 해결해 줄게.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갚아줄게. 그래 내가 갚아줄게. 네 억울함, 네 그 문제, 네 그 육신의 아픔 내가 갚아줄게. 들으시는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홀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기도할 필요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간만 나면 때만 되면 제자들을 두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 맞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의 왕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새롭게 나라를 만들고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시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다 돌려보내고 누구까지 돌려보냈느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나는 이후에 가겠다 해놓고요. 여러분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그 밤에 홀로 남으셔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남으셨어요. 뭘 가르쳐 주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이렇게 간절히 찾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날이 저무는데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시끄러웠던 소리, 그 자기를 높이던 그 찬양의 소리, 그 감사의 소리, 그 놀라움과 그 감탄의 소리가 다 떠나가고 주님은 홀로 앉아서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난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저렇게 좋아하고 높여도 다 소용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만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 주님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늘 기도하던 자리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정말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신 그 비결은 무엇이냐? 능력이 많아서 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홀로 기도하십시오. 홀로 기도하십시오. 다른 소리, 다른 도움 기울이지 마시고 홀로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홀로 기도하면서 모이면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이면. 홀로 기도하고 모일 때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저 내 집, 이 집은 뭘 말합니까? 성전, 예배당을 말합니다. 이곳은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근데 이곳이 이렇게 늘 비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예배당은 왜 지었까요? 왜 지었을까요? 이렇게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고 만든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중에 늘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그거 아까운 거예요. 그거 헛돈 들인 거예요, 여러분. 헛돈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모이지 못하는데 크고 화려하게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헤롯의 그 성전,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주님께서 저 성전을 무너뜨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예배당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뭘 하자고요? 이 집에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주중에 이 앞을 지나다니다가 교회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들리셔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잠깐이라도 들어가서 선풍기 틀어놓고 5분 10분 시간 나시면 기도하고 다시 지나가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면 훨씬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뭐 그 비결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배당에서 기도하면 기도 잘 돼요. 예, 그게 경험입니다. 경험. 왜냐?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물론 어느 곳에서나 들으시는데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공간이니까 우리 마음 문도 더 잘 열리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우리 마음에 더 믿음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일 때 우리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왜 모여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배에, 자, 보시겠습니다. 말씀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 사건이 언제냐?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나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로지 어디에 힘쓰느라?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한마음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한마음 되는 비결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혹시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혹시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미웠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너그러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합심 기도하느냐? 말씀 끝나고 나서 또 모였을 때 왜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방언이 터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상처가 떠나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참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흥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세 번째 넘겨보세요. 세 번째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그래야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들은 합심하여 서로 함께 기도하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고백하다는 것은 서로의 약함을 두고 고백하라. 그리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떤 간구로 들으신다? 의인의 간구로 들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죠? 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한나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샘물교회에서 한나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샘물교회에서 다니엘을 찾고 있고요. 느헤미야를 찾고 있고요. 예수 다윗을 찾고 있고요. 기도의 히스기야 같은 기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에 응답하는 답장은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에 답장 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우리 답장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일마다 사람 붙들고 세상 붙들고 의지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은밀한 곳에서 들으시는 모든 해답을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묻고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꼬일 때가 있습니다.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들으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답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를 찾으시고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